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아멘, 아멘. 오늘 주제를 함께 다 같이 살펴볼까요? 주제 한마디로 몸입니다. 몸, 바디. 도대체 몸이 뭘까? 오늘 좀 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할 텐데요. 부제로는 부활의 몸으로 준비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생소하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금요일날 계속 하고 계시죠?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잠깐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유업, 그리고 속량에 대한 개념, 도대체 나를 값주고 산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약간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 개념을 지금 우리가 하나 둘씩 쌓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아마 올해 한 해 1년 이 에베소서를 저와 함께 같이 금요 예배 때 강의를 들으면 신앙의 기초와 기본 개념을 잘 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입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높이 세우려면 보강공사, 바닥공사, 이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장 감독님이셨거든요. 근데 항상 아버님이 강조하신 게 기초, 건물의 기초, 바닥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바닥공사가 부실하면요, 건물을 높게 튼튼하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바로 이 기초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도 믿음이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 같은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승리하면서 믿음의 거장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헤매고 있을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전 믿지 않는 삶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극명하게 제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왕 믿으려면 정말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좋아하던 걸 다 끊었으니 얼마나 예수님 믿고 보상심리가 컸겠어요, 여러분. 술, 담배 좋아하는 거 다 끊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만큼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뭔가 보상심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평안, 위안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뭔가 있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거예요. 제일 한심한 게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 교회 다닌다. 정말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가장 큰 능력과 힘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 교회를 다닌다. 전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온팡 빠져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약간 미쳐야 돼요. 맨정신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예수한테 미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배팅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다 똑같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거장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오리무중하게 교회 다니고,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적인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해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 있잖아요. 모세를 보면 가슴이 찡해요. 가슴이 애리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모세가 불쌍하지만 또 영광된 삶을 삽니다. 그렇죠? 이집트에 있을 때 왕자로서 살다가 한번 혈기 잘못 부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인생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이 모세 80살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을 때랑 하나님이 사용할 때랑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시간차. 그 왜 시간차가 있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성경 연구가잖아요. 살펴보면 원리가 있구나. 여러분, 말씀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50을 앞두고 있잖아요. 50이 그 한자말로 지천명입니다. 지천명. 하늘과 땅의 뜻을 조금 이해하고 알 때, 이치를 깨달을 때 50 정도 되면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사람 무서운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사람한테 기대할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이란 나이가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영원히 청년일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는 거예요. 20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꽤 많네요. 시간 정말 안 가죠? 빨리 가요? 민증 까봐서 20대 아닌 거 아니야? 20대는 뭘 해도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미칠 뻔했습니다. 영원히 젊고 멋지고 영원히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30대가 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지나온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는 것까지는 20대까지만 놀라고. 이제 30대 되면요, 친구들하고 놀 나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지혜를 배워야 될 때입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럼 이제 50대 되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붙잡고 열매 맺어야 돼요. 실험은 20, 30대까지, 30대 중반까지만 모험하고 실험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를 가지쳐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내 삶의 문제의 답이 다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요, 이 말씀 안에 내 삶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케이스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진 않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 원리를 담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사업할 때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성경을 보물찾기 찾듯 찾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해 주셨어요. 이 성경 보는 눈이 딱 열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구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계속 성경책만 보고, 밥 먹을 때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서 보고, 하다못해 우리 형이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너무 심하다. 너 지금 너무 심하다. 밥 먹을 때 밥 먹어라. 막 이 정도 소리 들을 정도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고 비 오는 날 비 계속 맞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2시간 동안 길에서 형한테 따졌거든요. 근데 그랬던 형이 제가 밥만 먹으면서 성경책 보고 자매 성경 보니까 너 너무 심하다. 그냥 그만해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 성경에 내 문제에 답이 있다는 그 원리를 발견하니까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안에 다 답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의 스승 되셔서 저를 이끈다라는 거를 잘 아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민 상담을 하죠. 제가 저랑 고민 상담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서슴없이 전화하라고 했더니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계속 와가지고 막 며칠 동안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 영혼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 오면은 계속 성경을 봅니다. 왜냐? 저도 그 영혼 인생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제가 괜히 한번 잘못 말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알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우리 순종이 아니었습니까? 밤 10시에 카톡 와서 전도사님 미칠 것 같아요. 고민하게 해주세요. 교회로 와 해서 밤 10시 반에 여기서 만났습니다. 자기 고민을 얘기했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뭐 겉으로는 표정으로는 나에게 솔루션이 있어 이런 표정을 지었지만 집에 가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살아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솔루션을 탁 얻고 인준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같이 살자. 한 달만 살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도 생각할 수 없었고 아마 쟤도 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딱 살았는데 지금 2주 됐나요? 인준이가 몰라보게 변했죠? 나랑 살아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변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빨래해놔라, 갔다 오면 라면 끓여놔라, 청소해놓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막 자기가 행동을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그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얘 2달만 같이 살면 완전히 변하겠구나. 계속 빨래하고 밥 시키고 청소시키고 계속 일 시키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거다, 바로 이거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막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같이 합숙하고 싶어 막 이러는데 합숙하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냥 군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인준이가 처음에는 알람을 못 듣고 못 일어나더니 지금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막 혼자 중얼중얼 막 엎드려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한 연속 3일째 지금 저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얼굴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달라졌어요. 한 좀만 더 살아야겠다. 원래는 5월 14일 예수님 승천일까지만 살려고 그랬는데 5월 24일 성령 강림까지 살아야겠다. 완전 바뀌겠다.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힘이 나고 이거구나. 모든 문제에 나는 없지만 성경 속에 있다. 여러분 성경으로 그 원리를 깨달아 실제로 순종하는, 단순하지만 무식하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거장들은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학식이 쌓이고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 넘치는데 그거 다 안다고 한들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합니다. 저 더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만 제대로 알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적용했을 때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솔루션을 찾습니까? 조언도요 한두 번 해야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 얻으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 지혜, 성경을 주셨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지혜를 찾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고 씨름하십시오. 네, 또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 이제 오늘 가질 텐데 바로 몸도 그런 원리입니다. 네. 제가 이 사업하면서 정말 저는 이 말씀에 욕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못 선택하면 돈이 뭐 몇천만이 훅 잃어버리니까 이 선택하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관건이었습니다. 누구랑 거래할지 말지 이거를 성사할지 말지 이게 늘 신경이 곤두섰어요.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돈의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원리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리를 파악해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보물 찾듯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다른 각도로 보여요. 정말 신기하게 다른 각도로 보여요. 그 맛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 말씀에 주시는 성경 말씀을 실제로 순종했을 때 내 삶의 문제가 실타리처럼 풀리는 걸 알면 다른 책을 못 읽습니다. 다른 지식이 하등한 지식으로 여겨져요. 아, 이거구나. 내가 공부를 남들처럼 열심히 잘해서 서울대학교 갈 수는 없지만 성경을 내가 보는 눈을 알면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복 받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어린 나이에 그 믿음이 20대 후반에 들어왔었어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말씀 안으로 온팡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저리만 이렇게 걸치지 마시고요. 이왕 할 거면 한번 풍덩 들어가 봅시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 새 가족반을 기점으로 우리는 풍덩 들어갈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는지 새 가족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3차원이죠. 보이는 세계가 3차원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변화를 일으키려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건드려주고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생각지도 못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스토리가 있죠, 성경에. 그게 다 나를 위해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정말 재밌게 보일 겁니다. 정말 다른 각도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오늘 체득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 뭔가를 했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보이는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죠? 이걸 어린아이처럼 믿는 겁니다.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와 그럼 지지하심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나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3차원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하나 둘씩 배우는데 제가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제가 한번 읽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좀 오늘 이게 여러분한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말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구하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갈 때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 형제들에게 원망만 드릴 게 생각나거든 그 형제에게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나한테 예물 드리라. 정말 신기한 말이죠. 예. 제가 사업할 때 늘 신경에 곤두섰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돈 없으면 헤어져야 되니까 매달 직원들 월급 주는 생각에 머리가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실수와 자그마한 실수에도 이게 굉장히 이제 뭐 곤두서죠. 사업해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어느 날 자금줄이 막히고 거래처가 뚝뚝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회사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대표, 제가 이제 고민 상담, 선교사님, 요새 이렇게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거래처가 뚝뚝 나가 떨어지고 매출이 줄까요?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매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김 대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하다가 이 말씀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랑 크게 싸우고 해결받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맴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거래처가 나다가 떨어지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겠느냐. 에이,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겠느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다시 거래처 찾아오면 되지. 정말 그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이 말씀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이 말씀이 몇 날 며칠 떠나지 않아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가게에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들어가서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어야겠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겠다 하는데 가게 손님들이 와서 못 빌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해야겠다. 왜냐하면 돈 앞에 장사 없거든요. 이 말씀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엉엉 울고 탁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한번 간증했죠. 예전에 내가 빚을 못 받고 포기하고 있던 돈 2천만 원이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전화가 왔어요. 그게 풀어지고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기 김 대표 그동안 연락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돈이 마련됐으니까 송금해 주겠다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리고 계좌에 불러줬더니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결됐어. 와, 이 말씀을 딱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정말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했지만 말씀 앞에도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보물찾기 하듯이 보십시오. 이 영적인 원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뭔가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예. 근데 매번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매 상황 순간마다 풀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예. 대부분 우리가 확정돼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하나님의 호의가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끊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기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예. 이미 풀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김 대표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이게 저한테는 각인이 됐어요. 각인이. 맨날 듣던 소리라 그만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매번 들을 때마다 모든 문제에 새로운 말씀이 오세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런 맛을 봐셔야 돼. 그렇죠? 맨날 기도하고 울고 물론 좋습니다.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해서 울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울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오더를 받아야 됩니다. 우는 걸로 감동받아서 끝내시면 안 돼요. 끈질기게 울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예, 아멘. 제가 이것도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했을 때 기도 부탁했을 때 제가 이거 말씀 받아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로. 그래서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병이 나요. 예.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병은 우리의 죄랑 연관된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땅에서 3차원의 일들을 4차원의 일들을 건드려줘야 땅에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원리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보물찾기 찾듯 찾으셔야 돼. 예. 그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지? 맨날 보던 건데 다르게 보이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죠. 늘 보던 건데 전혀 새롭게 보여서 열리는 거. 이것도 계시의 일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노라. 아멘. 여러분 맨날 듣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뭐 공경하면 늘 공경하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공경하면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영향력이 커지고 장수하고 건강해지고. 근데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결부를 못 시켜요. 저도 결부를 못 시켰어요.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빌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자금이 풀리기 이걸 결부를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부시키는 걸 해봤어요. 아,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집에 버려주세요.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나한테 도와준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되는 게 세상적으로 욕망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실제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다 좋지만 말씀을 받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사건과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이 말씀 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예, 거래처가 너무 많아서 폭발해가지고 원하는 시간대 다 똑같이 배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배달합니까? 주님 너무 고민했더니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면서 말씀 오병이어 무슨 보여줬잖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모든 거래처 만족시키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 먹으실 때 그냥 막 나눠준 게 아니라 무리씩 쥐어가지고 그룹씩 앉게 한 다음에 시간대가 다르게 이 제자들 통해서 물고기와 떡을 줬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그룹을 묶어서 배송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오전 오후 하루 2번 배송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식자재 할 때 새벽 배송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새벽 배송 안 할 때 주문하고 자면 아침에 눈 뜨면 식자재 와 있는 걸 제가 처음 했어요. 나중에 다 대기업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방향을 트시더라고요. 제가 돈 벌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네. 참 오묘해요. 손에 잡히듯 안 잡히고 잡힐만 하면 도망가고. 우리 어른 말이 있잖아요. 돈에 발이 달렸다.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발이 달렸더라고요. 잡힐 듯 움켜쥐면 멀리 가 있고 그것도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따라가면 멀리 가 있고 지나고 나니까 제가 돈을 잡은 게 아니라 영혼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네. 바로 영혼 구원하라고 하면 내가 안 하니까 바로 교회하고 영혼 구원하려면 안 할 거 아시기 때문에 돈을 조금 믿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너무 절묘하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 다 아세요. 우리 뭐 좋아하는지 다 아세요. 저는 돈을 너무 좋아했고 잠을 너무 좋아했어요. 잠이 너무 좋았어요. 잠을 자면 너무 행복했어요. 영화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영화 보는 거. 그런데 이거 식자재하면서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믿음은요 성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예배, 올바른 성경적인 원리 이걸 배우고 실천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지식들을 배워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우리 구제부의 킹덤 오브 프로젝트 있잖아요. 제가 우리 10명 모이는데 매주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서 이 원리로 사는 법을 전수시켜 달라고. 실제로 그런 어려운 삶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얘기하겠지만 그거 없으면 성장 안 합니다.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오셨죠? 유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카페에서 이렇게 차 마실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옆에 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괴팍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뭐야 이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은 말만 해주면 여러분 변할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악할 뿐입니다. 그렇죠? 담임 목회자는 부드럽고 착하고 인격적이면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용 안 당하려고 좀 개팍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한 차원 높은 걸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저에게 알려주세요. 허를 찌르게 해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신기하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 한가하게 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판타스틱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한가롭게 딴 일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 알잖아요. 너무 한눈 팔 시간이 없죠?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만족되죠.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빨리 말씀을 넘어가야겠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지만 믿고 난 다음에 승리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다. 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실타래처럼 풀어주실 말씀을 임하게 해주실 겁니다. 임할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돈 주실 줄 알았는데 돈 하나도 안 주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 돈 줬으면 저 이 자리 여기 안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압니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지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를 주신 걸 저는 압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학벌, 인정, 돈, 자산으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증명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 YDP 교단에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이 자산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것을 전수해주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0절 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요. 오늘 주제가 몸인데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더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 다 땅의 흙으로 돌아가서 죽죠? 근데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만나는 게 바로 뭐다? 오늘 할 얘기, 몸입니다. 몸. 성경에는 육신, 몸,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몸하고 육신으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몸이라고 사르크스란 말이 있고 그리고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육신, 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요, 사르크스가 147번 나옵니다. 근데 번역으로는 육체, 육신, 몸으로도 나옵니다. 한글로. 근데 이 소마는요, 142번 나옵니다. 똑같은 육신, 몸인데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서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몸은 사르크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육신, 이 몸이 이제 사르크스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몸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몸, 육신은요, 소마라는 헬라어 표현을 씁니다. 예. 똑같은 육신 몸인데 어떤 때는 사르크스, 어떤 때는 몸이라고 쓰여집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나온 몸도 소마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2절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이처럼 헬라어에는 똑같은 몸인데 어떤 때는 사르크스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소마로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예. 무슨 차이 때문에 이 소마랑 사르크스랑 몸을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받는 구원이 소테리아입니다. 헬라어로. 즉 구원받은 사람은 소마라는 모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몸이 생깁니다. 속사람, 소마라는 몸. 그래서 육체가 썩어 없어질 사르크스랑은 다른 겁니다. 조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 바울은 표현했는데, 그럼 이 속사람, 아까 소마라는 몸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 봤나요? 낮에는 지킬 박사고 밤에는 하이드가 돼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악한 사람을 다 처단하러 다닙니다. 그 보면 뭐냐?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정신병자. 자기 안에 인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거슬른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오라. 이 사망의 이 죄된 인생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아직은 이 소마라는 몸, 속사람이 작게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예, 자라나게 해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혼을 컨트롤하고 육신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이 몸을, 소마를 점점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마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을 제가 따서 오늘 좀 틀어보려고 했는데 또 틀면 또 이렇게 잘 안 될까봐 그냥 내가 말로 해야겠다 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난자에 정자가 들어와서 60억 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정자가 난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전기 스파크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로 분열됐다가 4개로 분열됐다가 8개로 분열됐다가 이제 16개로 분열됐다가 이 배아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사람의 이런 어떤 감각 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해서 8주에서 9주 끝나면 엄마 자궁에 착상이 돼서 태아가 된다고 합니다. 아, 잘 됐다. 오늘 설명 요걸로 해야겠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태어납니다. 거듭난 영, 새 피조물. 여전히 우리 생각과 육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영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고 헬라어로 소마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착상되면 탯줄로 엄마한테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영양분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공급받습니다.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그렇죠? 거듭난 우리 속사람 이 아기는 그 태아가 보니까는 그 파달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아기인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엄마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런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작아서.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너무나 작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새로 거듭났을 때는 완전히 새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다른 행동도 하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감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완전히 태어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아기에게 공급하듯이 이 속사람에게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예,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건강한 것은 썩어질 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소마, 이 몸, 속사람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자라나게 하는 영양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그게 먹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감동받아서 내가 깨달았어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먹고 내 안에 있는 소마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야 내 속사람이 점점 커져서 내 육신과 혼을 뒤덮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르크스랑 소마랑 구별지었구나. 내가 썩어 없어진 이 육신은 사르크스고요. 육체.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은 소마. 이건 자라나야 되는구나. 근데 이 자라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양분을 먹는 거구나.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잘 설명할 수 못할 것 같아, 나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받냐?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먹고 순종하면 말씀이 저한테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떨어져요. 그런 분. 잠깐 손 들어봅시다.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예. 말씀이 언제 내 안에 임하고 이게 내 말씀의 영양분이다. 이게 왜 모르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씨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씨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그럴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럼 순서 아셨죠? 믿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재산, 심지어 내 처자식, 내 와이프, 부모,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과격한가요?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내 말이 비로소 너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심겨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뭐라고 했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라고 했습니다. 이 씨,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속사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속사람 소마가 안 자라. 지식은 많이 알고 머리로는 정보가 많이 아는데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너무 애기야.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말씀, 누가복음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아멘, 아멘. 네. 말씀에는 예수님 되게 과격합니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너무 극단적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먼저 사랑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내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계속 예배하고 막 하도 우리 향기 계속 막 아침마다 해서 막 기도해서 도대체 왜 우는 거야 향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 거야? 말씀 받아서 기뻐서 우는 거야?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억울해서 슬퍼서 원하는 거 안 돼서 이제 그런 울음은 그런 울음은 말씀 받아서 너무 기뻐서 울어야 돼. 예. 나는 너무 감동받아 울어가지고 나 너무 성령이 임재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우는 거야. 그럼 그럴 줄 몰랐어요? 예수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원하는 거 진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면 금요일 밤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 안 나오면 일요일 오전에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일요일 날 교회 오고 금요일 날 오고 때 되면 새가족반하고 훈련하고 왜 계속 이렇게 훈련병처럼 이렇게 교회 다닙니까? 속사람을 자라게 하려고. 내 안에 몸이 자라야 내 거짓된 생각, 이 부패한 마음, 내 행동이 그 속사람에 의해서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소마, 이 속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는 말씀 받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조금씩 아기가 이렇게 자라나서 태아가 돼서 이제 10달 후에 엄마 뱃속에 응애 하고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네. 저는 이게 정말로 즐거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봤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20대 못 놀았어요. 30대까지 잘 못 놀았어요. 저 못 놀았는데 너무 지금 교회 다녀서 너무 억울해요. 그러더라고 어떤 형제가. 진짜로. 그래서 이미 늦었어. 어쩔 수 없어. 이미 젊었을 때 놀았어야 됐어. 지금 이미 늦었어. 지금 놀 나이 아니야 경배가. 아니 무슨 경배 조심해야 돼. 말이 혼나옵니다. 경배가 지금 놀 나이야. 너 이미 늦었어. 너 못 놀아도 돼. 이미 놀 때가 아니야. 너 자기 막 이제 너무 놀고 싶다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 네 팔자야. 이미 넌 놀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막 자기 막 지금 막 놀고 나랑 놀자 막 했거든. 이미 지났어요. 젊었을 때 놀았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마, 우리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훈련 우리 매일 하잖아요. 통독 말씀 이렇게 보고. 나 운동회 보면 너무 가슴이 찡하고 뭉클한 게 제가 통독 카톡 안 보는 것 같죠. 매일 다 읽습니다. 자기 전에 다 읽고 자는데 운동회 보면은 너무 감동받아요. 와,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진국이구나. 안 할 법도 한데. 그럼 계속하지? 이 정도면 안 할 법도 한데. 근데 이 운동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표현이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운동이 막 축복해주고 자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갑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떠오르는 사람?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뭐 지금을 따지면 그 공무원이죠. 높은 고위직 공무원. 근데 젊은 나이에 고위직 공무원이 된 겁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30대 때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30대 때 국회의원이 돼서 뭐 보란 듯이 잘 사는 청년이었죠. 근데 그 청년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고 싶은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진짜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거, 영적인 갈급함을 묻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냐? 제가 다 지키고 부모님도 공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돈이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게 돈이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 안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에 맞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너 부모 자식 다 버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식물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하게 음식을 단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계속 이것만 합니다. 계속 축복하고 미워하는 사람 계속 저주해야지. 막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상태에 따라서 단단한 음식을 주십니다.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속사람이 이렇게 강합니다. 겉에는 덩치가 엄청 크고 건장해도 이 안에 속사람이 애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애기. 근데 우리가 보기에 여리여리하고 아무 힘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받고 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이 뭐죠? 소마.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점점 자라나면 죽을 몸도 살립니다. 이 소마의 몸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만나는 겁니다. 사르크스, 썩어 없어질 육체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소마를 여러분 자라나게 영양분을 주십시오. 내 안의 속사람이 계속 영양 결핍 상태로 애기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 책임입니다. 그 우리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사람이 자라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 경험이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자라나지만 이거와 함께 더불어 나는 좀 이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더 세게 자라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휘발유를 부어주실 겁니다. 팍팍 자랄 수 있도록. 그 휘발유가 뭐다? 고난입니다. 고난. 그럼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팍팍 자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버림받고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 갔죠? 그 보디발 그 경호대장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너무 잘생겨서 유혹하잖아요. 거기 보면 요셉이 외모가 너무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진짜 잘생긴 거예요. 성경은 과하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용모가 빼어났다고 하면 진짜 잘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경호대장의 아내가 탐낼 만큼 내가 쟤를 갖고 싶다. 이 정도로 노예가 너무 빼어난 겁니다. 용모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를 꾸미죠. 요셉하고 동침하려고. 그래가지고 유혹해서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죠. 모함을 통해서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감히 날 거부해? 그리고 나서 모함을 씌워서 저자가 날 겁탈하려고 했다고 남편한테 고합니다. 보디발에게.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나중에 한번 영국으로 만듭시다. 요셉이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변호하지 않아요. 경백이었다. 자기가 보디발한테 자기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님, 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인님의 아내가 사모님이 절 유혹했습니다. 저는 끝끝내 지켰습니다. 전 주인님을 위해서 저는 지켰습니다. 주인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항변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대목이 하나님의 요셉을 낙점시킨 것 같습니다. 항변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그게 연결되냐? 자기가 항변하거나 설명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죽습니다.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요셉이 일 잘하고 착하고 사랑해서 집안 일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돈부터 해가지고.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요셉을 더 아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내가 분노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말하면 주인은 받아줘요. 주인은 그 믿어줘. 그래? 이놈의 옆했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근동 집안에 아내가 여러 명이죠. 거기 성경은 나와 있죠. 아내가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 아내 하나 없어지는 거 일도 아니죠. 요셉이 더 귀했던 겁니다. 집안일 잘해, 잘생겨, 엄청 일 잘해, 잠도 안 자, 계속 일해, 집안 재산 불려. 하는 일마다 평판이야. 요셉이 설명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설명하면 보디발의 아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7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이거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요셉을 총리로 낙점했을 겁니다. 이미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속사람이 급격하게 자랍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사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속사람이 잘할 때구나. 하나님 나 쓰시겠구나. 네, 쓰시겠다는 사인으로 알아들으십시오. 모든 사건, 불행은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거 없이 평이하게 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편하게 쓰시면 쓰는 경우도 있겠죠.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인들 대부분 보면 어마어마한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이 속사람이 강력해져서 그때 되면 억울한 것도 없어요. 자기 팔아먹었던 형들 불렀고 형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얼싸안고 먹여주고 씻겨주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형들이 날 판 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마음의 용량과 그릇이 넓어졌을 때 한 국가 맡길 수 있는 총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요, 그때 7년 가뭄 때 장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즈니스 독점 장사한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요셉한테 식량 얻으러 돈을 막 싸들고 온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YDP 하나교회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이 한 명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자기 억울한 걸 다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네. 하나님이 다 그 선택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하실 때 그 자기가 뭘 선택하는지 모를까요? 그럼 모를까요? 항변하는 순간 은혜는 깎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순간 받을 복이 절반이 뚝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걸 느꼈어요. 사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다 카운트 해주십니다. 때가 됐을 때 요셉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 맞는 지혜로 꿈해몽을 해서 단번에 총리의 자리로 갑니다. 이 때가 된 거죠. 그릇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 때 성경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고 시시콜콜 뭐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전도사님이 모르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나 이거 좀 억울한데 이거 알려고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뭐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네. 진짜예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고난과 말씀을 받음으로 순종할 때 이 소마가 점점 자라납니다. 사람을 봤을 때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면 이게 소마가 어느 정도까지 자랐구나, 몸에 어느 정도 있구나, 이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모든 걸 다 이해시키고 하고 설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여러분, 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데 그래도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왠지 제가 말을 하고 싶은 분위기예요. 네. 제가 옛날에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 들었을 때는 둘째 아들이 진짜 미련하고 멍청하고 아주 나쁜, 둘째 아들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미친놈 그러길래 왜 그거 가서 다 탕진해서 써먹고 왜 거지처럼 와가지고 왜 그래,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 저는 큰아들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아버지 옆에 진득하게 붙어서 아버지의 유산 계속 관리하면서.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계속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보다가 둘째 아들이 돼야 되는구나. 말씀을 보여주신 게 보니까 둘째 아들이 되라고 그 말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지 큰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또 설교를 그렇게 들었고 말씀을 이렇게 큰아들이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계속 보니까 둘째 아들이 되라는 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할당된 유산 먼저 주세요. 그 유산 갖고 제가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 주시죠. 그리고 그 유산 갖고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친구 있고 본인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겠죠. 재미있겠죠, 사는 게. 근데 다 잃어버리고 돼지 주염 열매, 돼지 사료 먹을 때까지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다 거덜나고 털리고 나서야 돼지 사료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이렇게 대접받지 않는데 라고 그때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갔을 때 큰아들,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항변합니다. 아버지 왜 저런 놈한테 새 옷 입혀주고 동네 잔치 벌이고 금가르쳐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죽도록 아버지 앞에서 충성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자식을 저렇게 호화롭게 대접해 줍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쟤는 죽었다 살아 돌아온 네 동생 아니냐. 죽었는데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얼마나 기쁘냐. 동네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다 큰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되고 싶어해. 근데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한테 유산 줬을 때 그거 다 잃어버릴 줄 알고 주셨습니다. 그거 몰랐을까요? 자기 둘째 아들 스타일 알잖아요. 그거를 다 주고 잃어버리고 망할 때까지 알면서 준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진짜 아버지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사랑을 몰라. 근데 큰아들은 옆에서 아버지가 준 거 늘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몰라. 그랬더니 마다 동생이 들어왔을 때 동생한테 왜 저렇게 잘 대해주냐고 항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돌아온 탕자는 큰아들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버지가 다 아셨던 거예요. 얘가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망할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 알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 알게 해달라고. 비로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의 진짜 사랑과 은혜를 압니다. 근데 큰아들은 몰라요. 큰아들 말하는 거 보면 몰라. 아버지 사랑을. 그래서 저는 이 돌아온 탕자 얘기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둘째 아들이 돼야 된다.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하고 거덜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마 자기 혼 생각이 다 부서졌을 겁니다. 떠나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거구나. 근데 둘째 아들은 동생을 경멸하듯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제 오면 유산 나눠지는데 또 우리 아버지 성격 좋아서 제 오면 쟤한테 또 주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환상을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냥 좋게 내가 교회 열심히 10년, 20년 봉사하면 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주실 거고 더 양념으로 플러스 옵션으로 고난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런 생각도 해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고로 죽으면 아직 나 이게 속사람이 안 자랐는데 어떡하지? 그런 혼자 생각도 했습니다. 이 육신이 있는 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빨리 성장시켜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받아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소마에게 여러분 먹을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 양식은 뭐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찬양팀 나오십시오. 아까 그 말씀을 잘 받는 줄 모르고 내가 이거 정말 받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해서 손든 사람 있었죠? 잠깐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이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이상부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말씀이 이 두 분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로마서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작은 아들이 넘어진 것도 다 아버님이 알고 허락한 겁니다. 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넘어져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그 작은 아들을 비난하고 비판한 큰 아들은요, 여러분, 아버지를 비난한 겁니다. 그것을 허락한 아버지를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허락한 겁니다. 그가 세움을 받은 것도 다 주인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진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허락하신 것을 왜 주인에게 비난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난, 정죄, 오늘 이 순간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판단하는 마음 오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여서 모두 다 예배드리는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이 또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온전히 오늘 예배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